자, 여전히 이제 그 족보, 계보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데에서 보면 이제 레이 지파에 대한 어떤 자세한 소개들이 많죠. 그래서 이거를 쓸 것이라고 주장하는 에스라 선지자가 레이 지파예요, 스스로. 그래서 레이 지파에 대해서는 좀 더 이런 많은 지면을 두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제사장 관점에서 기록하는 어떤 책이기 때문에 그러한 면도 또 있습니다. 자, 6장에서는 이제 그 레이 지파에 대한 모습 중에서 우리가 모세의 족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한번 보았던 내용이죠. 그 내용이 있고, 4절에 그 엘리야살이 그 아론의 세 번째 아들인데, 거기가 대를 이어서 쭉 12절에 쭉 가면은 사독을 낳는 사독계열이 이렇게 연결되는 걸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고요. 그 사독의 손자 되는 사람이 그 hil기야인데, 우리 hil기야는 그 성경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그 열왕기 하에서 우리가 좀 봤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 14절에 보면 특히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라는 것도 기록을 하고 있고, 이 여호사밧이 그 우리 스가랴서에 보면은 그러면 뭐 숫덩이처럼 이렇게 나오는 여호수아 제사장 있죠. 그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쭉 보면 이제 쭉 나오는데 보면 특히 이 레위 지파는 엘가나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 참 많아요. 보면은 36절에 나오는데 36절에 25절에 나오고 또 35절에 쭉 나오는데, 이 반복되는 그 36절의 내용은 25절의 엘가나와 똑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엘가나라는 거는 이제 사무엘의 아버지가 엘가나였죠. 그렇게 좀, 그러니까 그 어떤 아버지가 사무엘의 아버지인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는 이제 그 밑에 보면 31절에서 쭉 33절에 보면 헤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그 헤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사무엘의 아들 요엘이 있고, 요엘의 아들이 하만인데, 이 자가 이제 그 찬송하는 찬양대의 어떤 그 대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만을 좌우에 돕는 자들이 있는데, 39절에 보면 하만의 형제 아삽은 이렇게 나오는데, 하만의 형제라고 그러는데 이게 친형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아삽은 베랴가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형제라는 말을 쓰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지, 그냥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의미에서 형제라고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N편에서는 이제 하만 그핫 자손이죠. 레이의 그핫 자손인데, 그가 중심으로 이제 찬양대를 이끄는데, 오른쪽은 게르손 족속들, 그리고 왼쪽에서는 머라리 족속들이 도와서 이렇게 좌우에서 도와서 직무를 수행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특별히 자기들에 대해서 땅을 이렇게 분배받은 것까지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는 48성읍을 받는데, 이렇게 쭉 보면은 게르손 지파가 13성읍을 받고, 머라리가 12성읍을 받고, 그핫이 10성읍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도피성 6성읍 이렇게 해서 48성읍을 받는데, 우리가 특징적으로 보면 55절에서 56절에 보면 그들에게 유다 땅 헤브론 땅 그 사방 초원을 주었는데, 그 성읍의 밭과 마을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 주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성읍을 받되 초원만 이렇게 받는 것은, 레위 지파들은 그들의 어떤 그는 목축을 해서 성소나 성막에서의 어떤 그 재물들을 이렇게
공급하는 어떤 이런 일 때문에 아마 초원을 이렇게 주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이제 의문이 드는 거는 여기에서 레이 지파도 엄연히 저기 레이의 아들 장자는 게르손이고 그 다음에 그하시고 머라리 이렇게 순서인데 이 땅을 분배할 때 이렇게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이제 장자에게 먼저 이렇게 분배하고 뭐 이렇게 찾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제비를 뽑는 것이 좀 특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앞서서 이제 제가 소개드릴 때 그 좀 하나 생략한 게 있는데 그 찬양대 족보를 이렇게 그 31절에서부터입니다. 그 찬양대 족보를 볼 때 다른 어떤 족보를 볼 때는 누구의 아들 해서 위로부터 밑으로 쭉 계보를 이렇게 훑어가는데 이 성가대의 그 하는 데에서는 오히려 밑에서부터 위로 이제 조상으로 이렇게 쭉 훑어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왜 이렇게 또 족보를 이렇게 따지는가 싶기도 하고 그런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7장에 가면 납달리 자손에 대해서는 딱 한 줄 나와요. 한 절에 대해서 딱 언급하고 끝나요. 13절에. 그래서 이 납달리 지파에 대해서는 이렇게 계보의 어떤 기록이 잘 이렇게 보존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것인가 싶기도 하고 이제 므낫세 지파 중에서는 보면 우리가 슬로보핫이라는 이 딸 만난 사람의 어떤 유산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본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이 므낫세 지파였다라는 걸 그냥 이렇게 봤었는데 오늘 여기 와서 새롭게 이제 좀 인지를 했고요. 또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는 그 21절에 가면 두 아들이 블레셋의 그들의 어떤 짐승을 이렇게 빼앗으러 갔다가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어떤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제 저는 드는 생각이 뭔가 준비되지 않은 자가 이렇게 자기 어떤 그 뭔가 풍기탱천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봤고 그리고 이제 2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오죠. 그 여호수아가 눈의 아들이고 계보가 좀 소개되어 있고요. 그리고 8장에 가면 이제 8장의 33절에 가면 이제 사울의 계보가 나옵니다. 사울의 계보가 나오는데 넬의 손자가 되고 기스의 아들이 되는 사울이 있고 사울의 아들 중에서는 요나단이 있고 그 34절에 보면 요나단의 아들이 미리발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이 미리발이 이게 우리가 아는 머비보셋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명이 머리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어떻게 요나단의 아들의 이름을 이 머리발의 뜻이 발은 나의 보호자다 이런 뜻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나중에 이제 새 이름이 이제 머비보셋가 되는데 이게 머비보셋이라는 뜻은 또 바알에 대적하는 자 이렇게 뜻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바알의 어떤 위탁되는 어떤 그런 이름을 가졌다가 바알에 대적하는 어떤 이름으로 이렇게 새로운 이름을 받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정착하는 자 제사장과 레위 지파 그들이 또 그 성전에서 이렇게 각자 맡은 직무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17절에 보면 이제 문지기가 나오는데 26절, 27절에 보면 이 문지기들이 성전의 모든 방과 곳간도 이렇게 자기가 지키고 이렇게 관할하는 이 관할하는 거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죠. 물론 하여튼 그것까지 이렇게 지키는 것과 아침이 되면 그러니까 밤에는 이제 주위에 가까운 데서 지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불침범식으로 이렇게 성문을 지키는 직무도 하는 듯하고 아침이면 이제 문을 열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왕래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이런 역할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28절에서부터 쭉 보면
성전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 각각 각 사람마다 고유한 어떤 업무를 맡아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구를 맡아서 기구를 데리고 내고 하는 일과 거럽과 그에 필요한 포도주, 기름, 향품 이런 것들을 내는 자들이 있고, 또 특히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전병을 굽는 사람이 있고, 또 진설하는 떡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세세하게 이렇게 직무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계보가 9장의 39절에서 41절에 우리가 좀 앞서서 봤던 그 내용이 있고, 10장에는 사울이 죽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읽으면서 이제 제가 5절을 보면서 사울이 이제 스스로 이제 칼에 엎어져서 이렇게 죽는데 그 모습을 본 그 칼 맡은 자가 그 옆에서 따라서 이렇게 죽는 것을 봐요. 그래서 죽는 자에게 속하게 되면 그 속한 자도 이렇게 따라서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속함에 따라서 사울에 속한 자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고 다윗에 속한 사람은 살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누구에 속하는가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 문제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이제 제자들이 흩어졌었죠. 그런데 이제 다시 예수님이 직접 찾아서 이제 제자들을 다시 모아서 원위치시키는 일들을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싶고, 그리고 이제 길리앗 야베 사람들이 그 사울의 어떤 죽음과 그 사울의 어떤 시신을 블레셋 사람들이 함부로 이렇게 취급하는 걸 듣고는 이렇게 그들이 용사들이 이렇게 사울의 시체를 이렇게 수습하는 어떤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는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큰 신세를 진 게 있어요. 그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뭡니까 암몬이 이렇게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에 쳐들어와가지고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면 내가 너희들과 평화협정을 맺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조롱을 해요. 그때 이제 전 이스라엘의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이 전령을 보내서 우리를 도울 자들을 이렇게 했을 때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사울이 암몬 쪽 숙들을 다 물리치고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을 이렇게 그 공경에서 구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의 어떤 은혜를 잊지 않는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그 사건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사울이 이제 민심을 얻어가지고 왕으로 이렇게 등극하는 큰 계기가 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여호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울의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무엘 상에서 우리가 사울이 왕된 이후에 스스로 이렇게 번제를 드렸던, 뭐 기다리라고 했을 때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를 드렸던 사건도 있고, 또 아말렉 족속들을 이렇게 치고는 아각 그 아말렉 왕도 살려오고 우양도 이렇게 살려오는 어떤 그런 사건도 있었죠. 그 이후에는 이제 기름 부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이제 했던 일.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기에도 언급하고 있듯이 신접한 자에 가서 자신의 어떤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렇게 묻는 사건,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전체적으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혹시 보시면서 뭔가 의문이 생기거나 한 것들, 저는 이제 의문 생기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긴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찬양대회는 왜 이렇게 계보를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추적해 갔는가, 이런 것도 좀 뭔가 특징이 있어서 좀 생각을 해봤던 내용이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여기 7장이에요. 7장에 그 아셀 지파에는 매제가 2번이나 그 족보에 기록이 돼서 다른 지파에는 없는 것 같은데 아셀 지파에만 그 매제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하네.
몇 절인가요? 30절, 32절. 그들의 매제는 세례라. 그들의 매제는 수아를 낳았으며. 불러봤습니다. 예, 저는 이거에 대해서 별 이상이 없습니다. 매제는 딸을 시집을 보냈는데 그 딸의 오라비, 딸의 그러니까는 손이 오라비, 그 집안에 딸을 시집을 보냈는데 그 딸의 남편이 처가살이를 들어가면 그 매제를 통해서 계부가 이어질 수 있잖아. 그런 거 보고 이제 처가살이라고 그러지. 또 처가살이라고 보다도 그 처의 대를 그 딸을 통해서 후계를 잇는 건 그 예수님의 아내였던 예수님 아버지의 아내였던 요셉의 아내였던 마리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지. 누가복음 그 족보는 마리아의 아버지 아이고 지금 그분 이름이 누구였더라? 헨리예요, 헨리. 헨리, 예. 헨리의 계보를 사실은 예수님이 있는 곳은 사위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헨리의 아들이 후손을 낳지 못하고 죽었다든지 뭐 그런 경우에는 옛날에는 그 대를 꼭 이어야 되니까 딸을 통해서 대를 이어나면 대릴 사유를 나눌 수가 없지. 대릴 사유를 해가지고 그 외손자가 그 대를 이어가게 이제 하는 것이 옛날에는 그렇게도 흔히 했으니까. 선생님, 네. 9장에 보면요. 9장에 35절부터 보면은 기브온 조상 얘기를 하고 거기 사울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장 35절에서부터 보면은 좀 기브온 조상 얘기를 하다가 39절에 내일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인데 사울은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렇지, 베냐민 지파. 근데 기브온 자손을 얘기하면서 사울을 얘기해서 그것이 무슨 뜻인지. 그 후계에 대해서 다 잘 모르겠네. 족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신어지러움을 너무 많아가지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고 기스의 아버지가 넬인데 넬이 그 기브온의 어떤 족속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기브온은 후예일 것 같아. 이 저거를 보면은 베냐민 자손 아니에요? 베냐민 족속인데 사울은? 응? 사울은 베냐민 족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족속인데 베냐민 후계 중에 기브온이라는 어떤 이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후계가 사울이라는 말이지 말하자면. 이제 여기 특히 이게 역대기에 나오는 족보 이야기는 그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에 보면 돌아온 무리의 그 계보를 조사를 해가지고 자기 조상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예루살렘이나 유다 땅에 돌아온 무리로 간주해 줬고 자기 조상의 계보를 족보가 없는 사람은 돌려보내 버렸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뭐 영적 표현으로 하자면은 분명하게 거듭난 생명을 그 생명이라는 계보가 있으니까 가진 사람들은 돌아온 물이 이제 영적으로 적용하자면 기독교계에서 떠나서 본토와 예루살렘으로 왔어도 그 조사를 할 때는 생명의 계보를 물어보거든. 그 느헤미야서나 에스라서에 보면 그러잖아. 그런데 자기 그 선조 나는 무슨 지파의 몇 대손 누구다라는 걸 댈 수 없으면 족보를 모르면 그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으로 간주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돌려보내 버렸잖아. 너는 분명하지 않다. 신약의 용어로 말하자면 너는 가라지다 그런 뜻이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족보책에 기록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말이지. 생명의 계보가 명확한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역대기는 우리 홍님께 몇 번 얘기하던데 그 돌아온 무리의 영적 지도를 했던 에스라가 분명히 기록했을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의 근거에서 이게 기록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점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아무래도 저 부장 이게 이 기브온 족속들이 결국에는 그 여호수아가 이렇게 그들이 이렇게 속여가지고 그들을 이제 함께 그 알 수 있는 걸 이제 허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브온 족속들이 결국에는 베냐민 족속에 흡수가 된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드는데 이게 8장에서도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8장 29절에 많아요.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그 혼인 관계를 통해서 연합될 수가 있거든. 이 족보 이야기는 혼인을 통해서 피가 섞이는 것과도 당연히 관계가 있는 생명의 계보를 말하니까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 족속이었지만 그들이 항복을 해서 투항을 했으니까 이스라엘 족속의 어떤 현대로 말하자면은 중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오래 살다 보면 한국 사람과 결혼을 하면 그 아들은 한국인의 족보를 취하게 되는 것이거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이 혼인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이렇게 접붙임이 되는 경우니까 우리 같은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된다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접붙임을 받았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게 영적 혼인이거든. 그런 관계를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질문 뭐 좀 이렇게 여쭤볼 거 없으신가요? 그리고요. 6장에 보면은 6장 34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나오는데 사무엘 상에서 보면은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혈통은 네이 사람인가요? 에브라임 사람이지. 아니 사무엘은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야. 그 아버지가 엘가나였고 그 엘가나의 조상이 레위에서 사람이니까. 사무엘 상에 보면은 1장에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나왔어요. 에브라임 지파라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각 지파마다 레위인을 위해서 어떤 성읍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지만 레위인이란 말이 혈통은. 그래요. 레위 지파가 땅 받은 것들이 어디 저 6장이 있잖아요. 6장 54절에서 그 마지막까지가 이제 레위 지파들이 48성읍과 초원을 받는 그 땅 분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레위 지파는
온 이스라엘에 흩어져서 살아요. 다. 네. 맞아요. 지금 홍영재가 지금 잘 얘기해 준 거예요. 레위 지파는 그건 혈통약이고 어디에서 살았다 할 때는 레위 지파는 땅의 기업의 어떤 한 기업을 단체적으로 살도록 주어진 게 아니고 12지파에서 내어놓은 성읍에서 이렇게 흩어져서 살게 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사는 누구의 자손이다 한다고 해서 레위 지파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에브라임 지파가 내놓은 성읍에서도 레위인들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그 질문 없으신가요? 뭐 증거할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 없으시면 뭐 형제님 뭐 특별히 주실 말씀 있으시면 뭐 이렇게 정리해서 주시고 마치죠. 네, 뭐 특별히 할 건 질문이 아주 좋은 질문들이 많이 나와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아주 꼭 지적을 해야 되는 거 어떻게 매제가 그 처남의 대를 이어야 말하자면 장인 아버지의 대를 잇는 이야기인데 이제 그 관계는 혼인 관계인 거거든. 그걸 생각해야 되고 이 성경에서 다루는 것은 피를 섞는 거 이것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것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이방인도 이제 접붙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권세를 얻은 거니까 이건 믿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것을 이제 상징으로 보여준다 이런 걸 생각하면 되고 오늘 또 우리 이 성제자매가 날카롭게 사무엘은 그 조상이 레위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그가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엘가나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엘가나의 산지에 살았다고 해가지고 저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다고 해서 에브라임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라고 거기서는 에브라임 지파가 내놓은 어떤 특히 이제 그것은 밭이 아니고 아까 저 초원과 밭을 나눠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목축지, 그건 이제 산지 또는 초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그 지역을 에브라임 지파가 내놨는데 레위인들을 위해서 내놓은 거예요. 내놨는데 그 엘가나의 아들이 사무엘이란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근데 레위 사람들도 한나 말고 엘가나예요? 그렇게 아내를 하나 안 두고 자식을 못 낳아서 처벌된 건가? 어떻게 된 거예요? 뭐 레위 사람이라고 부정이 없었다는 건 아니지. 원래 그 첩을 두면 안 되는 거지 레위는. 레위인이 첩을 두도록 돼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데도 그 첩 이름이 누구였더라? 엘가나요? 분인나. 분인 난 자식을 잘 낳고 한나는 한나는 그러니까 이제 엘가나는 한나와 결혼을 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났겠지. 그런데도 이제 아들을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첩을 두어서 첩을 통해서 계보를 이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군초를 통해서 나중에 아기를 낳게 해가지고 그 계보가 이렇게 흘러가도록 이렇게 했다. 이것은 그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지. 뭐. 사라가 오래도록 아기를 못 낳으니까 첩을 통해서 애를 낳는데 나중에는 사라의 태를 회복시켜가지고 또 이삭을 낳게 해서 생명의 계보를 본초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도록 그렇게 배려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무엘을 여호와의 전에 두고 나서 한나가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한나가 자식 넷인가 낳죠? 고대 사회에서는 그 후손을 못 낳으면 여자가 혼인을 했는데 한 10여 년이 넘었어. 예를 들어서 그런데 애를 못 낳으면 첩을 둬도
그 여자가 아무 소리도 못했어요. 지금 사회와는 다르죠. 지금 같으면 어림도 없는 소리지. 그러나 그 고대 사회에서는 대를 잇는 문제가 그게 중요했거든. 그 시대가 엘리의 시대이고 그 사사기의 중심 주제 중에 하나가 레이지파의 어떤 타락이라는 것도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 뭐 이 첩을 두고 뭐 이랬던 것이 거의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때는 보편적인 현상이었어요. 뭐 혼인을 했는데 오래도록 그 손자를 낳아주지 않으면 시어머니가 가만히 있지를 않거든요. 시어머니가 다른 어떤 그 여자를 딱 데려다 놓으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시어머니가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윤상훈 형제님 뭐 마이크 풀렸네요. 어떻게 할 거야? 풀렸네요. 그러면 그 기왕에 마이크 풀린 김에 얼떨결에 한번 제가 이렇게 언뜻 이렇게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우리 형제들하고 한번 나눈 건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그 이제 사라의 태가 이제 경수가 끊어졌다 이렇게 그러고 나서 낳았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경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오늘 이제 언급된 그 사무엘도 이게 이제 아이가를 못 낳고 있다가 나중에 낳았다 그러니까 이것도 나이가 많아가지고 낳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고, 엘리사벳도 늙어서 낳는데 이것이 마리아가 남편 없이 성령으로 아이를 갖는 것의 모형이라고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그렇게 낳은 자식은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성령을 힘입어 낳는 영적인 자녀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이게 그런 것 같다 하고 한번 제가 말씀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예, 아주 잘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홍영재가 질문한 내용이 있었죠. 어떤 계보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순서대로 물이 흐르듯이 이렇게 쭉 기록을 하다가 갑자기 누구의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는 역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계보를 기록을 했어요. 그것이 뭐냐, 위에서 내려오고 아래에서 이제 하늘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땅에서 구속을 이룬 다음에 하늘로 또 함께 믿는 이들을 데리고 올라가고 이제 이런 이치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고 누가복음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생활 관습과 관념이에요. 조상의 허리에서 태를 거쳐서 우리 아버지의 허리를 거쳐서 나까지 오고 그 다음에 내 자유손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계보가 있음과 동시에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이 맞닿는 지점이 있어요. 그것이 예수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의 그 만남이거든. 하늘과 땅이 거기 이제 딱 만난 거거든. 그 다음에 그 땅에서 하늘과 땅이 연합을 하면은 산물을 생산하기 때문에 그 예수다 이 말이죠. 그 예수를 통해서 다시 그 예수님의 외할아버지 계보가 이제 예수님이 이어야 되니까 예수님의 외할아버지 그 이름이 자꾸 지금 헬리가 대를 이을 아들이 없으면 딸을 통해서 나온 아들이 그 외조부의 대를 잇는 것이 셈족의 생활 관습이기 때문에 이게 하늘에서 아래로 내려와 가지고 하늘과 땅이 이제 일단 연합을 해서 산물을 내면 그 산물을 다시 하늘로 걷어가는 이야기, 그것이 천국 농사법과 똑같은 이치예요.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찬양대의 족보가 그렇거든요. 이 찬양이라는 의미가 그런 거와 이렇게 좀 뭔가 매칭이 되는 듯하네요.
그러니까 찬양이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연합해서 뭔가 이렇게 속에서 울림이 있는 것이 이렇게 토설하는 것이 찬양이듯이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 다른 족보는 다 내려오는데 이 족보만 올라가는 것 같아요. 여기서. 그 찬양이 우리가 진리는 정확하게 증거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찬양이라고 그랬을 때는 이 두 가지로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악보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데 어떤 형식으로 그 노래를 찬양을 만들든지 간에 똑같은 음률을 따라서 박자를 해가지고 가는 거를 그거를 정확하게 증거되는 진리와 같은 뜻으로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이 생각이 됐습니다. 어쨌든 족보를 읽을 때는 오늘 내가 그래서 다 나왔다. 난 별로 할 얘기는 없다 그런 것이 하늘의 하나님은 낮은 곳으로 오시는 분이고 낮은 곳에 간 하늘과 땅의 반드시 연합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 산물을 생산하려면 남편과 아내가 만나지 못하면 열매라는 것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와 땅은 이제 여인의 태를 상징하기 때문에 하늘은 씨,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씨의 족보라면 누가복음은 밭의 족보잖아. 그러니까 그 두 족보가 만나서 열매를 맺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계보가 잃었던 기업, 생명의 계보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헨리 일가집 족보가 다시 회복되어져 가지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맨 그 위에는 아담의 이상은 하나님이라까지 다시 하나님까지 다시 올라가잖아. 위에서 아브라함부터 내려와 가지고 하나님께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믿음의 열매를 맺어 가지고 하나님께로 다시 올라가고 그것이 천국 농사의 주수법이거든. 이게 그 역대기를 기록하는 것도 다 그런 관점에서 그 셈족의 생활 관습이니까 그게 하늘과 땅이 어떻게 만나느냐. 하나님이 누구에게 찾아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혀서 거기서 대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 가문의 대에서 다시 회복 시켜서 생명의 이제 씨를 생명의 계보를 낳게 만들고 그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이렇게 걷어가는 이야기거든. 그것이 우리 신앙이 그렇잖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최후의 구원의 목적이니까.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성경이라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저기 그 6장 31절에 보면요.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표현이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형제님이 말씀하시는 걸 이제 들으니까 이게 좀 어렴풋이 좀 정확하게 설명은 못해도 이게 그런 뜻인가 보다 하는데 기독교인이 들었을 때는 전혀 이게 뭔 소린가 번역을 잘못했나 뭐 이러지 않았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좀 거기서도 그리고 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을 찬송하는 직분을 그랬는데 그때는 아직도 성막이 아니었는가 싶은데 그 성전이라고 했는데 지금 성막을 성전이라고 한 것인가 그런 부분도 있고. 휘장 다윗은 성전을 세운 사람이 아니고 휘장에다가 언약궤를 오셨던 사람이에요. 다윗 때에는 여호와의 궤가 그 휘장 장막에 거하고 있을 때였어요. 여기 32절에도 성전이 세워질 때까지 해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저는 지금 제가 잘못 봤네요. 그러면 그 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서 딱 지성소에 안치됐을 때 하나님이 그 평안을 얻었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거는 희망이 있는데도 평안을 얻었다 그렇게
직분을 맡긴 자들. 이거는 법계가 블레셋 땅을 거쳐서 누구예요? 어디 72년인가 이렇게 뭐 있었잖아요. 이따가 다시 이제 아이궁에 들어와서 이제 해막이 안치된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찬양대를 조직을 해서 찬양을 하게 했던 사람은 다윗이죠. 다윗은 이제 그 찬양에 원래 음악의 조예가 깊었던 사람이에요. 오죽은 악기도 얼마나 잘 다뤘는지 뭐 사무엘이 뭐 골치가 아파가지고 막 사울이 참 미침병이 막 들을 때 와서 뭔가 악기를 키워주면 맑아졌대잖아. 그러니까 원래 다윗은 시인, 음악가 뭐 이게 뭐 참 굉장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죠. 보자면 어쨌든 다윗 시대에는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저기 휘장을 만들어 놓고 다윗성에다가 그때는 다윗성이라고 그랬지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지 않았고 다윗성에다가 휘장을 쳐놓고 그곳에 안치했고 거기에서 경배를 했는데 그건 임시처소였던 것이죠. 이 가끔 찬양대 그 이렇게 우리 찬양을 이렇게 묶어서 내는 어떤 이런 유튜브에 보면 그냥 거기에 H 뭐 이렇게 한 게 이게 여기에 보니까 해만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거기 그 이름을 지었구만요 보니까. 네. 예, 저도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예. 예, 저는 찬양하면 예전부터 생각이 자꾸 이게 나게 해서 드려보려고 하는 건데요. 구약의 찬양은 진짜 다윗은 해박한 사람이고 모든 것에 재능이 많아서 문법적으로 풀이해서 정말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걸로 같지만 저희들이 깨달을 때는 똑같은 찬양이지만 영적인 적용을 한다면은 구약은 성령님이 오시기 전이고 아직 성전이 세워지기 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것이 그림자고 예표고 그런 거기 때문에 어린아이 때는 보면 글자를 크게 내지는 그림 가지고 설명을 하듯이 유대인들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문자하고 의문적인 이런 것 가지고 설명을 해줘야만 알아듣기 때문이고 우리는 한 단계 더 나간다면 찬양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깨달았을 때 그 깨달음이 온 거 그때 내 속에서 참 기쁨이 올라올 때 이것이 하나님이 영적인 적용으로 들어가면 이것을 찬양으로 받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 생각이 예전부터 참 많이 들어서 갔고요. 그래서 구약은 정말 문법적으로 했지만 우리한테 적용할 때는 영적인 적용으로 들어가면 참 깨달음 속에 감춘 그 만나 그 말씀을 알아들었을 때 내 속에서 정말 기쁨이 올라올 때 그 찬양 드리는 것을 예표 그림자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찬양을 강조한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시편 보면은 찬양 얘기가 안 나오다가 146장부터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이후부터 계속 찬양 얘기가 나올 때 이때 다윗이 참 많은 것을 깨달았고 그런 부분에서 영적인 부분으로 많은 것을 깨달아서 한 그 찬양이 아닌가 싶어서 영적인 적용을 하는 것이 더 우리한테는 더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받아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하나만 찾아보고 그러면 끝냅시다.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우리 이 이야기가 이제 그 윤영재님이 말씀하신 것과 뭐 이 금방 그 김태순 자매가 말한 것과 뭔가 맥이 이어져 있을 것 같아요. 우리 14절부터 읽으면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참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 찬송의 제사라는 게 뭐냐 하면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것이 진정한 찬송이라고
이렇게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태 찬양하라 그래서 찬양합시다, 찬양하자, 이거는 찬양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자면 뭐 10편 1편 다윗이 다 그 깨달음이 오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해놓고 나서 악인의 길을 쫓자 쭉 이렇게 해나가는데 그 시가 실제로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잘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찬양이다. 저는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것도 찬양이다. 이것도 찬양이고 우리가 하는 것도 기쁨의 찬양 아니겠어요? 그 찬양 부르면서 뭐 그 가끔은 이제 아예 그 마음이 먹먹해지는 찬송도 있기는 해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서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어떤 그 마음의 어떤 울림이 이렇게 있는 거니까 이런 우리 찬양을 할 때 그 가사를 음미하면서 이렇게 부르면 우리의 마음에 또 울림이 있으니까 그것도 찬양이죠. 근데 그게 진리에서 벗어나는데도 혼을 촉촉하게 해줄 수는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거는 찬양이 아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네요. 저기 계시록 14장 보면 새노래로 찬양하는 이야기 있고 이것은 14만 4천 땅에서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이 노래는 배울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성경 자체가 설명을 다 하고 있으니까 그 계시록 14장 읽고 마치죠. 뭐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2절부터 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이게 이제 악기, 영적 악기죠. 뭐 그들이 보좌 앞에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고 땅에 승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은 주님이 받으시는 이 새노래 찬양, 영적 찬양을 아무나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아니죠. 기독교계에서 찬양대에 조직을 해가지고 뭐 그 타고난 좋은 목소리와 뭐 그 음악을 전공한 다 음대 출신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뭐 이렇게 찬양을 하면 난 듣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나는 뭐 글 읽으면서 생산적으로 그 유튜브에 가보면 그 찬양이 얼마나 아름답게 잘해놓은 찬양이 1시간 이상짜리가 많이 있어요. 그거 요즘에 그런데 또 막 하다 보면 뭐 광고를 그냥 해서 속상하고 이제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찬양을 틀어놓고서 성경을 읽고 그러면 머리가 맑아지거든. 이제. 그런데 그것은 혼적인 기능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영감을 받아야죠. 영으로 찬양하는 걸 배워야죠. 이 정도에서 마칩시다. 네.